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배로운 말씀, 보배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7장에 속해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 그 이후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바로 모두가 다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제시하시면서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세 번째로는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모래에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어느 곳에 집을 지을지 선택하라. 모두가 다 선택,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선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한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느 편을 선택할까? 이 같은 모든 선택은 나름의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의 중요성에도 경중, 좀 무거운 게 있고 좀 가벼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한 끼 식사를 뭘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끼니 때가 되어지면 다 잊혀지는 것, 한 끼니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오래전에 한 방송 카피라고 해서 방송 문구에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 사면 요즘 품질이 좋아서 오래도록 써야 되니까 10년 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 정말 오래도록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것이 있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배우자의 선택, 혹은 내가 사상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삶의 체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선택은 어느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이기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선택 앞에 생각할 두 가지 점은 모두가 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해로울지 이로울지 그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 망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하고 선택을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이 문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나올 때 방문, 문이 있죠. 또 대문인 경우는 대문을, 또 들어올 때는 또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나 독립이 기념는 것을 세우는 독립문이나 또 파리 개선문, 이런 것처럼 상징적 의미를 담은 상징물로서의, 건물로서의 그런 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문 혹은 어떤 수치상의 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입시문이 얼마나 좁은지, 문이 너무 좁아, 넓어, 수월해 해서 이런 그런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이 이 정신적 세계 문일 수도 있고 신앙적 세계에서 어느 단계를 뛰어넘을 때 그 문을 뛰어넘어서 그 단계에 이르러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런 문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은 뭡니까? 좁은 문은 말 그대로 문이 좁은 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 뒤에는 역시 좁은 길이 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에 비해서 작은 문일 때 좁은 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대로 문이 괜찮긴 한데 상대적으로 문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괜찮은 문인데 워낙 사람이 많을 때는 우르르 몰려가기엔 문이 너무 좁네. 아닌 경우 사람 다니긴 넉넉한데 우마차가 다니고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커다란 트럭이 다니고 옛날 같은 경우 커다란 전쟁 무기가 나가는데 막혀서 못 가겠네. 그런 문이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적은 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문 같은 경우는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죠. 아마도 집에서 나오실 때 다 문단속 하셨죠? 집에다 문단속을 하셨을 겁니다. 왜 문단속하죠? 아무라도 집에 출입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과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다니죠. 그래서 이 열쇠 장치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처럼 커다란 집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도 바깥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문만 잘 여러분 잠글 수만 있다면 괜찮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밭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치듯이 커다란 한 일정 지역을 둘러친 그런 담장을 쌓죠. 이런 담장을 가리켜서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성벽. 이 남원읍 성벽에 대해서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남원에는 남원읍성과 산성이 있잖아요. 남원읍성 같은 경우는 전체 둘레가 정확하게 사각형. 이 사각형은 중국의 그런 성 쌓기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사방형태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둘레가 2.5km, 높이는 약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동문 가까운 데가 있죠. 저쪽에 서문 있고 북문은 지금 저기 구역 철도역 그 안에 발견된 걸 봤고요. 남문이 있습니다. 남원시 성읍 같은 경우는 남문이 가장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해문 위에는 완월루라고 하는 커다란 누각이 있었대요. 누각 밑에는 당연히 성문이 있죠. 이 같은 성문 안에는 보면 일반적으로 커다란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성 밖을 출입할 수 있도록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통행하는 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정한 규모의 큰 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만 다닐 뿐만 아니라 우마차도 다녀야 되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트럭이 다니기도 하는 것처럼 전쟁 무기도 다녀야 되니까 일정한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저녁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문을 닫습니다. 나팔을 울려서 문 닫는다. 들어갈 사람 빨리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라. 문 딱 닫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밤중에는 열지 않습니다. 왜 안 열죠? 안전을 위해서 열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나쁜 세력들이 침입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차단한 장치로서 성문을 닫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사람도 또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가줄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정말 안전해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 대문 닫아놓고 못 열어 하면은 밖에서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큰 문 옆에 작은 문을 만드는 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입하도록 위해서 문을 작게 만들어요. 문이 작아야만 혹시라도 적들이 우르르 몰려와도 한 사람 한 정도는 그가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출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이 문, 그에 다르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에 비해서 쉽게 가고 적당히도 갈 수 있는 그런 문과 비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른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죠. 20세기 프랑스의 문화의 대표적인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그런 좁은 문, 참 마음 아픈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촌 남매지간의 사랑 이야기.
참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알리사와 제롬의 이야기입니다. 알리사라는 이 여성의 어머니가,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제롬에게는 숙모가 되어지는데, 숙모가 좀 불륜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어린 알리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제롬이 내가 알리사를 지켜줘야 돼 라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제롬 마음 가운데는 알리사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약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알리사가 받아주질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리사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속적 사랑에 빠지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정말 그도 마음속으로는 좋아해요. 서로가 좋아하긴 하지만 일정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 관능적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하늘의 그 깊은 신앙을 추구하면서 좀처럼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제 이름으로서는 애가 타고 거기는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이 두 사랑 사이에는 굉장히 내면의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마치 수행하는 정신적 수행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제롬의 기도가 있죠. 그가 이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알리사를 두고서 하나님 옆에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입니다. 알리사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마음으로 나를 멀리해서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 함께 사랑의 길을 걷기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럴 때만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나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시험들은 굉장히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좋은 자리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이 이른 길도 결코 쉽지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좁은 길을 들어가게 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누구나 다 흔히 갈 수 있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다짐하고 결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게 된다면 넓은 길에서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쉬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반대로 말하면 좁은 길로 갈 때만 좁은 길의 다른 이름인 생명에 이르는 문, 좁은 문에 다른 이름인 생명에 이르는 문이지 않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만 진정한 생명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아주 전도 왕이었대요. 전도를 참 잘했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땅 나간 인생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가 이제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정말로 좁은 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성 안에 들어가는 1단계 2단계 문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서 문을 작게 만들더래요. 그대로 봤더니 조직폭력배 족폭이 서가지고 너 나한테 안 주면 못 들어가라고 가로막더래요. 그러면서 어디가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 왜 못 가냐고. 너 하나님께 상 받을 거 많잖아. 나한테 절반 떼어줘야 갈 수 있어. 절반이나? 그래 절반.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기쁨에 알겠다고 절반 떼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답니다. 또 지나가니까 문은 큰데 또 조폭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또 문이 좁더래요. 갔더니 절반 내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절반 그러면 나는 앞에서 뺏기고 여기 뺏기고 다 줘버리면 난 뭘라무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써주고 들어갔대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고 거시기 집사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 구원하보다 큰 상급이 어디가 있어. 너 상급이 참으로 많겠다. 뭘 줄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때 이 집사님 곰곰이 생각하니까 받아도
다 뺏길 것 같거든요.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대요. 하나님, 곤장 1000대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앞에 문에 그 조폭에게 곤장 500대, 그 다음 조폭에게 곤장 500대를 각각 나눠주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스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과정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에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넓은 길로 가기에 쉬운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넘어지게 하는 많은 불의와 탐욕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생명에 이르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께 올 자, 하나님께 갈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아버지께 이르기에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죠.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무수한 선택 가운데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 선택들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나 일상화된 중요한 이 선택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 속에서도 많이 담겨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선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그런 선택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할 때 눈앞에 딱 따줘서 선악을 한 열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눈앞에 유혹이 올 때 이걸 넘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냥 보니까, 안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눈에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끌려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이 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을 불러온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어떻게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왔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서로 종들이 서로가 다 잘 살게 되어서 종들끼리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우리 좀 떨어져 사야 되겠다.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바라보더니 저 소알 땅이 물도 있고 꼭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삼촌 저쪽 소알로 갈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곧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 그곳에 죄악과 타락이 많은 곳에서 의인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처럼 참 많이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나쁜 곳, 그리고 결국 망해버릴 곳에 들어가고 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게 뿐입니까? 12지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응원해서 해보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올라갑시다. 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10지파 사람들은 아니라고.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거기는 정말 크고 우리 메뚜기 같이 작아서 다 죽겠다고. 우리 그냥 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자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직 올라가자고 말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버렸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를 얘기해 주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선택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비극적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주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여러분 왕궁의 삶보다는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위대한 그런 인도자가 돼서 택함 받은 백성을 인도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여호수아 24장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백성들이 촉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택하라.
잠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는데, 이 사진은 우리 교회의 1952년도와 53년도 당일에 온 인돈 선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원래 윌리엄 린튼인데 인돈 선교사라고 되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전학교하고 신흥학교의 교장도 역임하고 한남대학교도 세우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1952년 53년도에 이제 동북교회 당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네 아들인데, 네 아들 중에 인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휴 선교사의 6아들 중에 막내둥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이뇨한 박사, 그 사람이 저분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 때 한번 초청할까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뭘 선택한 겁니까? 윌리엄 린튼 같은 경우 조지아 공대의 전기과에서는 수석으로 접수했답니다. 제너럴 모터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현대자동차, 그런데 취업이 보장돼 있지만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정말 귀한 학교 사역, 학원 사역, 선교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같이 살만한 나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만 선택했다. 바로 그 집에, 이뉴 선교사 집에 그 이제 문 앞에 있는 걸 제가 찍어 온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속적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고요, 자신도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자기 살 뿐만 아니라 남들을 살리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벌써 120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이 넘는 그런 4대가 5대가 6대 계속 이어가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하는 아주 소중한 가문이죠. 참으로 귀한 가문이에요. 유진벨 가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어진 그런 가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바로 생명을 선택한 그런 길을 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처럼 선택하고 보이는 길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좁은 문이 좁으면 덩치가 큰 사람이 좀 들기 어렵죠. 몸이 갸름한 사람은 출입이 쉬운데 좀 체구가 있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체구가 큰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살을 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2월 1일부터 다시 석 달 동안 계획이 있습니다. 체중을 좀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압약을 끊었다가 다시 또 먹었거든요. 이거 겨울에 운동 안 했더니 이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얼른 하고 다시 끊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 경험도 있어요. 성공 비율이 적겠지만 좁은 길을 가는 심정 가지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살 빼야 들어가니까. 여러분, 문이 적으면 몸을 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잘라내고 털어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록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크고 작음을 통과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덕지덕지 뭔가를 많이 달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 맞도록 맞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고 벗어내고 버려야만 믿음의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이루고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시험의 문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시험에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좋다, 너는 들어와도 돼 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하신 가장 모범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신 길들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우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금식을 마칠 그 즈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가 시험하는데 또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약점되는 부분을 공격해서 그 부분으로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40일을 줄이셨다면 뭘로 시험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빵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떡이라는 것,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배고픈 자에게 먹음이 되면 해결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빵이 있습니다. 각자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건 음식이 굶주린 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는 각각의 빵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권력의 빵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한데, 권력이 배고픈데 권력을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네. 명예가 필요한데 명예를 위해서 좀 더 도와줄 사람 없을까?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는데 지위의 빵을 나한테 요구하면서 그 빵을 먹으라고 할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성공,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빵을 제시하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으면 너 배부를 수 있어, 이건 먹으면 높아질 수 있어, 이건 먹으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런 빵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된다면 육과 영혼이 함께 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면서 세상적인 빵을 먹으려다가 영혼도 죽고 육체가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덥석 받아먹었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남들이 이것 먹으면 너 높아질 수 있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그 하는 것, 그 빵 받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종의 낚시꾼이 던지는 낚싯밥과 똑같은 거라서 그거 받아먹으면, 덥석 먹으면 그때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빵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야, 한 번에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여러분 노력하고 또 신앙적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그냥 확 뛰어내려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그때 천사가 발로 샥 받아놓으면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도 않을 거야. 시편 91편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사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자살하도록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물리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웅 심리를 부추기거나 슬슬 행동대장처럼 너 이거 하면 좋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엉터리 말씀으로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말대로 충동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살살 행동 부장처럼 부추겨가지고 나쁜 일을 하도록 하는 이 부추긴 영웅 심리를 너는 할 수 있어, 남은 모든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임수냐는 거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때 당하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처럼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높은 산에 데려가죠. 그리고서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시험산이라는 것 아래쪽에 보니까 여리고 성 그 부분 아주 지대가 낮고 온화하고 참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곳이 아주 푸른 곳으로 잘 가꿔진 걸 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국의 영광을 너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 만국의 영광 다 줄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만국의 영광을 얻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비로소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한 번만 절을 해, 그러면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 없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어. 그러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은행을 터는 사람은 깽이라고 해요. 깽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에 은행 한 번만 털고 한몫 잡은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은행 강도 안 하겠다고 굉장히 착한 처럼 얘기하지만, 나쁜 부도덕한 기초를 가지고 삶을 기반 삼아서 삶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한 번만 내가 이 시간 눈 감아봐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원하는 거 얻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기본적인 도덕적 기초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것도 나에게 약속을 하고 나를 무릎 꿇게 하고 타협을 하게 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내가 너 원하는 거 만들어주고 시켜줄게. 이게 바로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할 것입니까? 세상 것에 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고 그 탐욕에 빠져들어서 자신이 잘못된 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약속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속을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것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심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앞으로 장차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통하여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주고 소망을 품게 한 일들이 바로 산상 변모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좁은 길에 성공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는 이때에 사단 마귀는 여러 구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런데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걷기를 원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을 통해 철저하게 아버지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때로는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잘못된 생각이 빠질 때 사정없이 자기를 후려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이 역사한다면 우리 주위를 보게 할 것이고 잘못된 생각, 의도,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을 일깨울 때 돌이킬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좁은 길을 잘 승리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죠. 죄를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이 기간을 통해서 앞서가신 그 좁은 길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때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좁은 길로 걷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만이 생명에 이른 문에 이를 수 있고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좁은 길을 건대 승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에 이른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